지난 24년간 라디오 방송을 이어오고 있는 저희 미주 가톨릭 방송입니다. 네,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로 미주 지역 가톨릭 신자분들을 위한 영상 미사 서비스와 또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를 제작해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주 가톨릭 영상 방송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작과 송출을 위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계속해서 2020년 연중 제29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정교주일 미주 가톨릭 영상 미사가 시작됩니다. 연중 제29주일 미사가 끝난 뒤 계속해서 미국 내 가톨릭 소식을 중심으로 한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연중 제29주일이며 정교주일입니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친애하는 우리 남가주 가톨릭 모든 한인 신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월 18일 정교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거행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같은 기도 지향으로 우리 전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복음화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영적 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미사 함께 잘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갖춥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릴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피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비파하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과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이 미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남가주 한인 가톨릭 모든 신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미사를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정교주일, 그러니까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민족들의 복음화,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 함께 기도하고 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또 선교와 정교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정교주일에 저의 일천한 경험이지만 나름 복음화의 사명을 띠고 선교사 사목을 했던 남미 에콰도르에서의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990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그 이후에 남미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원주민 선교사로 떠난 지 벌써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이날 비행기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정확하게 26년이 되었네요. 그리고 또 그곳을 다녀온 지도 이제 어느덧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곳에서 만 10년을 선교사 사목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곳을 다녀온 지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그 자욱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진하게 체험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보석 같은 하느님의 말씀과 그 사랑과 은총은 그야말로 진흙탕 같은 곳에서 더 빛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미 에콰도르에서의 그 선교사제로서, 원주민 선교사제로서 보냈던 지난 시간들이 마치 오랫동안 긴 여행을 다녀온 듯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인들 다 내 집이련만, 그러나 더욱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았다라는 것을 또 동시에 고백하게 됩니다. 해발 3,000m,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이죠. 그 해발 3,000m 안데스 산맥의 중턱에 있었던 어느 농촌 인디언 마을에 부임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철저하게 부족 공동체, 그러니까 시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시족 공동체로 형성된 각 부족 마을에 그 추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저를 그야말로 자기들 휘하에 두려고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자기들과 얼굴 모습이 다르고 피부색이 틀리고 또 언어와 관습과 문화가 다른 먼 아시아, 그것도 작은 나라였던 코리아, 한국에서 온 저를 이렇게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척하다가 언젠가는 떠나버릴 그럴 사람으로 간주하고 때로는 놀리거나 또 비아냥거리기까지 할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 스페인 식민지 시절 때부터 그분들은 철저하게 소외되었고 또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 살아왔고 또 세례를 받고 물론 신앙생활을 해나갔지만은 그러나 사목적으로도 그렇게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자신들의 그 첫 본당 신부를 맞이하고 또 대하는 방법치고는 참 고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보고 빠드레, 신부님이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빠드레 하고 부르면서도 진정으로 그 자기들의 사목자로 또 사제로 또 영적인 아버지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분들의 모습 앞에 항상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야말로 수단자락을 휘날리면서 미사 가방을 둘러매고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그런 먼지 바람 그리고 발목까지 빠지는 흙길을 마다한 채 이 마을 저 마을 건너다니면서 미사를 봉헌하고 또 신자들과 함께 그 나름 좋은 시간을 가졌을 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밭에서 일을 하던 인디언 어르신네들이 먼저 모자와 머리 수건을 벗어서 먼저 인사를 건네오고 그리고 맨발로 뛰어놀던 아이들이 빠드레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안겨올 때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빠드레, 언제부터인가 그분들이 저를 부르는 그 목소리, 빠드레, 신부님, 아빠, 아버지,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의붓 아버지였다가 진짜 친아버지가 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그리고 많은 남녀노소 신자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마음속으로 혼잣말로 그래 내가 바로 네 아빠야 내가 바로 당신들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 바로 이 신부님 마음이 바로 아빠 마음이란다. 이런 그 마음가짐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 그 안데스 산맥의 그 중턱 3,000m 고산지대에 사는 인디어 원주민들은 거의 가난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야말로 수십 년이 된 흙집에 맨 땅 위에서 멍석이나 거적을 깔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뭇가지들을 긁어 모아다가 불을 피우고 또 하나밖에 없는 냄비나 솥을 걸어서 모든 음식을 한 군데에서 해 먹습니다. 닭이나 개, 돼지 그리고 그 여성들의 모피 코트 재료로 쓰이는 알파카, 이 야마와 같은 작은 낙타들이 그야말로 집안으로 수시로 드나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할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개화되지 못했고 또 문명생활을 모른다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살았던 곳에 그 인디언들은 그야말로 18세기, 19세기의 삶을 살아가는 뒤떨어진 미개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선교나 사목 역시 많은 경제적인 도움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아우성을 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본주의,
물질 만능 사상이 빚어낸 저는 슬픈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나 정교나 또 사목의 동기부여나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중심축은 절대로 천박한 어떤 경제적인 우월감이나 그리고 자본의 논리로만 풀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그러한 논리로 먼저 시작하고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콰도르 원주민들이 가톨릭 신자로서 또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삶의 가치관, 깊은 신앙, 그리고 오랜 가톨릭 교회의 역사의 견고함, 비록 그들의 생활과 관습 속에서 서로 혼합되어서 잘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들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신앙과 생활의 복음화 등은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아주 귀한 보물이고 또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콰도르라는 나라는 나라도 가난하고 덩달아 에콰도르 가톨릭 교회도 가난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만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분들은 더 풍요롭습니다. 다양한 인종, 그러니까 백인들의 후예들, 혼혈인들, 또 인디오족, 흑인들, 아주 다양한 인종과 또 아주 상이한 지리적인 여건, 바꾸어 말하면 다양한 언어와 문화들, 또 생활 관습 등의 차이는 복음 선포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몇 번이고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듭니다.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은, 서로의 이질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꾸며진 성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리실이 없어도, 노트북이나 빔 프로젝터와 같은 그런 최신 장비가 없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양성 안에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복음적인 열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늘 풍요롭습니다. 그야말로 복음 말씀이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들이 흘러넘치는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선교나 사목이라는 것은 하느님 말씀에 기초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제2의 하느님으로 알아보고 그분들 스스로 자신들이 거룩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선교나 사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나 정교라는 것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참 하느님이신, 참 아버지이신 그 하느님을 우리가 알아뵙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착한 자녀가 되어가는 삶, 바로 그것이 선교나 정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에콰도르에서 살면서 정말 그분들이 참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잘 알아뵐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했는지 반성해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족했던 부분들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또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하느님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정교이고 선교입니다. 하느님의 삶은 바로 자비와 사랑인데 바로 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이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선교나 정교가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교나 선교의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행동을 보기 때문입니다. 정교나 선교라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정교나 선교는 자기 신앙의 표현이 되어야 하고 자기 신앙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그 바오로 사도의 노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닿는 곳에 사랑이 닿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교황 바오로 6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의 입이 하느님을 선포하고 나의 눈이 하느님의 사랑을 말하게 하고 또 나의 손이 이웃의 손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교주의를 맞아서 정말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평소보다 더욱더 하느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 하느님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아멘. 그럼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선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이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의 주님, 특별히 정교의 달을 지내는 교회에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새로운 열정으로 주님의 진리와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며 세상에 생명과 빛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식별과 용기의 은총을 주시어 부정한 것에는 결코 신념을 굽히지 않으며 청렴하고 강직한 봉사자로서 맡은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론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이신 주님, 이 땅의 언론인들을 굽어보시어 자본과 권력의 힘을 멀리하고 확고한 사명감으로 공정하게 처신하며 우리 시대의 참 진리와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지닌 저희 지역 사람들에게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시어 모든 이가 주님의 뜻에 따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민족들의 구원자이신 주님, 세상의 복음화를 바라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바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하나의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이 갈마들게 마련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람을 주님의 모습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 맡기시어 주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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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 솟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솟았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 고메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옵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하느님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0년 연중 제29주일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역시 미국 내 가톨릭 뉴스를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 12일 컬럼버스 데이를 맞은 미국입니다. 뉴욕에서는 이민자들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성녀 프란치스카 카브리니 동상 제막식이 열렸는데요. 미국 시민권자 최초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인으로 시성된 성녀 프란치스카 카브리니는 과연 어떤 성인이었는지 전해드립니다. 1850년 7월 15일 이탈리아 북부 한 농가에서 13명의 자녀 가운데 막내딸로 태어난 성녀 카브리니는 프란체스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녀 프란체스카는 이후 학교 교사가 될 꿈을 꾸었지만 18세 때 고아가 되자 수도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1874년 곤란한 상태에 빠진 섭리의 집이란 고아원을 관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집 설립자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당시 토디의 주교는 프란치스카로 하여금 새로운 수도회를 설립하도록 주선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7명의 동료들과 함께 코도뇨에 버려진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으로 이주해 소녀들의 교육에 헌신하는 성심의 선교 수녀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수녀회는 1880년 주교의 승인을 받은 즉시 구루멜로, 밀라노, 로마 등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1889년 성녀 프란치스카는 미국 뉴욕의 대주교 코리건의 초청으로 뉴욕으로 왔고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성녀 프란치스카가 설립한 성심의 선교 수녀회는 미국에까지 확장됐으며 1892년 뉴욕의 콜럼버스 지역에 첫 번째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이후 중남미와 영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1917년 12월 22일 그녀가 시카고에서 운명할 즈음에는 이미 50개 이상의 병원과 학교, 고아원과 수도원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녀는 1909년 미국 시민이 되었으며 1938년 11월 13일 복자품에 올랐고 1946년 7월 7일 교황 비오 12세로부터 시성됨으로써 미국 시민으로서는 첫 번째 성인의 반열에 올라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1950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이주민들이 수호 성인으로 선포됐습니다. 한편 미국 내 가톨릭계에서는 성녀의 천상 탄일인 12월 22일에 주기를 경축하기가 어려워 시복식이 거행된 날인 11월 13일로 이동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10월 12일 성녀 프란치스카 카브리니의 동상 제막식이 뉴욕 맨하튼 배터리 파크에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려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성녀 프란치스카의 뉴욕에서 열렸던 이 동상 제막식 날 반가운 소식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가톨릭 복음 전파에 큰 힘을 보탰던 이탈리아의 한 10대 소년이 불의의 질병으로 사망한 뒤 14년 만에 시복됐다는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중부 사시시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에서 지난 10일 카를로 아쿠티스에 대한 시복 추서 의식이 거행됐습니다. 1991년생으로 밀라노 출신인 아쿠티스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어릴 때부터 보기 드물게 강한 종교적 신념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의 증언에 따르면 아쿠티스는 3살 때 성당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했고 7살 때는 세례를 받겠다고 청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대학 교재로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을 익히는 등 뛰어난 컴퓨터 실력을 갖춘 그는 생전에 지역 교구를 도와 가톨릭 성인의 기적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제작해 관리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이름 앞에는 인터넷 수호 성인, 시내 인플루언서 등의 수식어가 따릅니다. 겨울철 추위에 떠는 노숙인들에게 이불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부모님에게서 받은 용돈을 모아 가톨릭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등 선행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이런 그의 신심은 종교와 거리가 멀었던 부모님의 마음마저 움직여 독실한 신자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5살의 나이에 백혈병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2006년 10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눈을 감기 전 평생 청빈한 삶을 산 것으로 유명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고향인 아시시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에 시복 추서식이 아시시에서 거행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입니다. 한편 아쿠시스에 대한 시복은
2013년 췌장 관련 질병을 앓던 7살 나이의 브라질 소년이 아쿠티스의 티셔츠 유품을 접하고 나서 그를 위해 기도한 뒤 완치된 일이 기적으로 인정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아쿠티스는 이제 1900년대 이래 복자 칭호를 수여받은 최연소 인물 가운데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번의 기적이 더 추가되면 시성돼 가톨릭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백인 가톨릭 신자들의 표심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대선에서 백인 가톨릭 신자 중 60%로부터 표를 얻어 중서부 지역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현재 가톨릭 신자는 펜실베니아주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시간주 18%, 위스콘신주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에는 만만치 않은 적수를 두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톨릭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나서며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ABC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백인 가톨릭 신자의 51%가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펜실베니아에서는 7%포인트, 미시간 7%포인트, 그리고 위스콘신에서 6.3%포인트 격차로 바이든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가톨릭계는 보수적인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컸으나 시대가 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동성 결혼에 대한 지지율도 2001년 40%에서 2019년 61%로 증가했으며 최근 바티칸 또한 변화를 요구하며 가장 약한 이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들어서는 천주교와 민주당과의 연대가 더욱 확대되었고 팬데믹 사태 이전에도 가톨릭 신자들은 국수주의적인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포퓰리즘 공화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외에도 히스패닉 인구의 증가 또한 변화의 바람을 불고 왔다는 분석입니다. 히스패닉 인구는 보다 친민주당으로 2016년 히스패닉 가톨릭 신자의 67%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리케인 델타가 루이지애나를 휩쓸고 지나가며 수많은 주민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노스웨스트 플로리다의 가톨릭 자선단체들이 기부금을 모아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가톨릭 자선단체 재난준비 및 구호관리자 앤디 코넷은 누군가를 보았을 때 나 자신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며 다른 이들을 위해 돕는 것은 아무리 피곤한 일이라 하더라도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톨릭 사회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사항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사회교육의 원칙은 사회, 정치, 경제, 질서와 연관된 정의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론에 따르면 첫 번째로는 인간의 존엄성, 두 번째 공익성, 세 번째 연대성, 네 번째 보안성의 기본 원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느님의 영상과 닮은 속에서 창조되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본따 만든 유일한 생물체로 스스로 베풀고 타인과 교감하며 그 존엄성과 불가침성에 따라 대우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톨릭 사회교육의 맥락에서 보면 공익성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공익성, 즉 사람들이 더욱 쉽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조건의 집합을 가리킵니다. 정치적 공익성은 인간의 궁극적인 번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 자신의 것을 나누어 가지고 공정하고 관대하게 자신과 타인의 존엄성이 동등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연대성입니다. 또한 연대는 자신의 삶을 이웃의 봉사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가르침처럼 이웃보다 자신을 덜 섬기려는 의지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성은 국가 등 더 크고 높은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자선단체, 그리고 특히 가족 등의 중간기관을 대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경우 기관은 중간기관을 대체하기보다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교황청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확대돼야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주일 3종 기도 말미에 평신도들, 특히 여성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제안하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황은 우리는 모두 신부나 주교가 아닌 평신도로서 세례를 받았다며 그들 모두가 교회의 주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상교회에서 여성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제는 그들의 존재감이 더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직책을 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교황이 조직 혁신과 부패 척결 등을 위한 대대적인 교황청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교황청 요직에 각 부문의 여성 전문가들이 대거 기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교황은 2013년 즉위 이래 지속적으로 여권 신장과 여성의 사회, 경제적 역할 확대를 강조해 왔습니다. 네, 미주 지역 가톨릭 신자분들을 위한 미주 가톨릭 방송 영상 서비스에 다시 한번 여러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전역 TV 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USK 뉴스 제작진들의 협조로 제작된 2020년 연중 제29주일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 역시 영육간의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